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어떻게 그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았는지 그 과정을 볼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취해야 할지를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왜 내 마음을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도둑맞게 되는 걸까? 왜 내가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그 원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이 향해야 할 곳,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압살롬으로부터만 시작하면 안 되고 그 이전부터 이제 연관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잘못들인데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이잖아요. 이제 11장부터 시작인데요. 사무엘하 11장의 부제목이 이제 다윗과 밧세바라고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다윗의 군대는 당시 이제 전쟁에 나가 있고, 당연히 전쟁에 나가는 그 시기에 왕도 전쟁에 나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은 침상에서 저녁에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니는데 이제 멀리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을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서 같이 동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루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아이가 잉태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잉태된 것을 숨기려고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이제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아내와 이제 지내게 하려고 다윗이 수를 쓰는데,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어찌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또 지금 많은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다윗은 그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낸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 우리아를 전쟁 이제 맹렬한 곳에 내놓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제 이런 이제 살인 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와서는 아내로 삼고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그 아들을 낳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가 어찌하여 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너의 집에 앞으로 그 일을 행했으니까 칼이 이제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또 내용이 넘어가서 사무엘하 10장 13장으로 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입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 그리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의 이제 동생,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말인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심하다가 한 어떤 사람의 이제 조언을 듣고 억지로 그 다말을 데려다가 이제 동침하고는
심지어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랑하던 마음이 더 커져서 미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은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을, 엄청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압살롬의 젬에서 이제 아픈 마음으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이제 전해 들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전해 들어요. 자기 첫째 아들이 셋째 이제 아들인 압살롬의 동생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진 않아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이제 평가되었는지를 아마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지가 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행동을 하기가.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원한을 숨기고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4장이 돼서 이제 3년이 이제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술을 써서 이제 양들의 털을 깎을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암논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청해요. 다윗에게 청해서 그 암논을 청해서 암논이 술에 취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 집인 그술왕 그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이제 다윗의 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참 다윗도 참 아플 거예요. 아프고 자기가 지었던 그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 3년이 이제 지나는데, 3년이 지나고 그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리워하지만 쉽사리 불러오지는 못해요. 어쨌든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긴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본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술을 써서 다윗 왕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니, 왕이 마음이 그러시면 그 압살롬을 데려오시는 게 어떻겠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요.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고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불러온 뒤에도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또 그 2년이 지나고 압살롬은 이제 그 요압에게 청해서 어찌 내가 다윗을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나를 다윗과 이제 만나게 해달라, 나를 화해하게 해달라 이제 요청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이제 일까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2년이 지나고 다윗의 용서를 받은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준비를 4년 하거든요. 4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쳤냐면 이제 왕께 송사를 청하러 오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고 오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다윗 왕은 당신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다윗 왕은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 당신의 송사를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이익이 가는 대로 내가 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재판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압살롬이 4년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고 또 나의 재판을
내 송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내 이익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나의 말을 긍정해주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해주니까 점점 그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판단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송사를 한 거죠. 이제 출애굽기 18장 내용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재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너를 찾아오느냐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판결을 바란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드로 장인이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에서 21절인데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부터 그 송사를 듣는 이제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세 장인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 재판을 이제 대신하게 해라. 그리고 더 큰 재판들, 더 무거운 재판들, 중한 재판들을 너가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판단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것을 백성에 가르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사를 듣는 사람의 이 기준은 무언가 사람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다윗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재판을 했었어야 했겠죠. 송사도 이렇게 했었어야 했겠죠. 근데 압살롬의 말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의 송사를 이 다윗이 들어주지 않아. 너의 의견대로, 너희의 원하는 대로, 너희의 소원대로 이 다윗은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판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어줄게. 너의 말이 맞아. 너 뜻대로 내가 판결을 내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그 압살롬한테 마음을 도둑맞거든요.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내 의견이 맞다고 지금 옳다고 해주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도둑맞았다라는 건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속아서 마음을 빼앗기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선명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왕이 좀 나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압살롬에게 빼앗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쉽게 도둑맞을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쉽게 도둑맞는가?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세상으로 가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가 없는가? 출애굽기에서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송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실제로 그렇게 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말은 이제 그 말이 아니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이익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고 내가 생각할 때 너가 맞다라는 그 나의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물론 압살롬은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서 컸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문화가 당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옳다 해주는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이, 내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도둑 맞았습니다. 이것이 주일 말씀을 통해 선포된 조건부, 또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장이 좀 약하거든요. 제가 탈이 좀 많이 나요. 제 장기 중에 이제 장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탈이 자주 나는데, 옛날에 제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장이 탈이 나면, 그러니까 탈이 나면 이제 화장실 가서 힘들겠죠. 이제 탈이 나면 내가 어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신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데, 그때는 그게 되게 심각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탈이 나고 속이 힘들고 이제 하루가 어려우면, 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어제 그 불편한 것 그냥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한 10년 전 일인데, 어느 날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깨질 수 있잖아요. 떨어뜨리거나 이제 그럼 깨질 수 있는데, 핸드폰 액정이 깨졌을 때 내가 핸드폰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별로 좋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거에 마음을 써서, 내 미디어에 마음을 너무 써서 하나님이 핸드폰을 깨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뭔가 그런,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야만 해, 잘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뭐 혼날 거야, 아니면은 뭐 부모님에게 뭐 용돈을 못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이걸 잘못하면 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주일 성수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불이익을 주시지 않을까? 직장에서 뭔가 관계가 꼬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이제 주일 말씀에 투자성 신앙이라고 하셨죠. 오늘 이제 엽서에도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투자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많은 일들을 뭔가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소대원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말을 정말 잘하고 글도 정말 잘 쓰고, 이제 무언가 이제 군인 글쓰기 대회 같은 걸 하면 꼭 가서 자기 스펙을 쌓는 거죠. 그 친구에게는 가서 이제 상을 꼭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상을 받으면, 군대에서 상을 받으면 보통 이제 부대에 높으신 분이 표창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던 부대는 사단급 부대였으니까 상을 받으면 사단장님한테 가서 이제 투스타의 표창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이제 그 높은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소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어찌 보면 뭐 통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면 이제 그 친구에게서 뭔가 그 위화감이 자꾸 느껴져요. 아, 이 친구는 뭔가 지금 말하는 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말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대가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의 관계 때문에 무언가 그 나중에 무언가 이제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쌓아놓는 듯한 느낌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종으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원래 목사님들도 인맥을 쌓아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연휴마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역했고 이제 볼 일도 없는데 연휴마다 연락하고 생일마다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연락이 오고. 근데 그 속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크리스찬인 것도 알고, 크리스찬이지만 그 행동과 말이 다르다라는 것도 계속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물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차단하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연락이 올 때마다 그래 고맙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한 2년 3년 지나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 대가를 바라고 나를 대하는 듯한 그 느낌이 그 얼마나 이제 어려운 느낌이고 또 힘든 느낌인지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무언가 투자하듯이 믿고 기도하고 무언가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성 믿음이, 그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나의 이익이 우선된 그 마음이 압살롬의 그 말 만났을 때 마음을 도둑맞고 하나님께 둔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 마음, 내 속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래서 이제 주일 말씀 정리해 주셨잖아요. 참 간단해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곧 다른 것이 들어오고 내가 내 안위를 책임져야 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도둑맞는 거죠. 세상에, 내 욕구에, 내 문제에, 내 염려에.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나의 마음, 생각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도둑당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봉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언약궤를 끌고 나옵니다. 그 도피 행렬에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언약궤를 같이 메어서 가려는 거죠. 그 도피 행렬에 언약궤를 끌고 가서 이제 얻으려는 그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언약궤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 이 백성,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압살롬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무언가 이제 증표로도, 그런 위세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삼국지에서 이제 옥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당성, 명분, 이제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옥새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무언가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물론 그런 마음뿐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독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이제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 암논과 다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까지 있었던 그 일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챙겨줄 이 압살롬과의 이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언약궤를 지금 다시 도로 메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 임재를, 하나님의 상징을 내 도구로 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무언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을 쓰고 하나님을 섬겨서 내 투자한 그것만큼 건져야겠다라는 그 투자성 신앙을 이제 반대하는 말인 거죠. 이 언약궤를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 다시 도로 메어가라. 또 나를 살리시면 살리시는 대로, 나를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주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사무엘하 15장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지금 제사장 사독에게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아들들을 데리고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8절에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선견자에게 너로부터 나에게 오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선견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까지 나는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렸고 또 맨발로 갔다고 합니다. 또 이제 따르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잃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한 거에 대한 슬픔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기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건 통회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피길에 가는 사람이 신발을 벗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슬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이 압살롬의 사건이 자신이 저지른 그 바세바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모습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선견자여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내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투자성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돌이켜서 애통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볼 수 있는 이 태도가 압살롬의 그 태도와 정반대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은 지금 너의 말 들어주겠다. 너의 송사를 너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그 투자성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과 반대로 정반대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 그대로를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바세바를 통해서 큰 정말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시오 이 고백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웃의 사울의 또 대적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구했던 고백,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원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는, 내가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대가를 바라는 그 투자성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 도망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대적 사울에게 또 내 아들 압살롬에게 또 무엇던가 문제에 내가 도망가고 내가 쫓긴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지금 당장 구원을 해주세요. 구원을 내놓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나는 된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을 양손으로 암안하고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그 소원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 세 가지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은 참으로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참으로 도둑맞기 쉬운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쳐내는데, 십자가에서 연합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이 다윗이 심지어는 다윗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어떠한 판단,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어야만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소원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빼앗겨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이제 잠깐 지나가다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가정에서, 가문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하죠. 매 순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만 한다라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워야만 한다는, 내 마음에 찬 다른 것들, 그 투자성 신앙들의 그 요소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연합해서 마음에 주님 채우겠다라는 그 소원을 매 순간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은 주님만 따라갑니다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잘못한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내 지금 잘못을 돌이키며 주님을 마음에 채우기를 소원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너의 소원대로 해줄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압살롬의 말에 혹하는 그 마음들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처리하고 마음에 주님을 향하고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사건은 다윗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1년 이상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사건.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이제 범했을 때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이 커져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쭉 읽어보면 압살롬은 결국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어떠한 일이 나에게 올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 무언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많은 일들, 결과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구하고 지금 다윗이 했던 그 마음처럼 돌이키는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두어달라는, 나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선하신 그 뜻대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선하신 그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에 지금 채워야 할 것이 주님이라는 것, 내가 마음을 향해야 할 곳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 내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면목이 없다거나 무언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두 번 속는 거잖아요. 또 속는 거예요. 또 마음을 도둑 맞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익을 바라고 했던 신앙생활들, 그 투자성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교회 주시는 말씀 날마다 듣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채우고 주님 주시는 그 뜻 그대로 받아 따라가는 인생 되고 싶다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이신가?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채워야 할 것 주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끌어당겨야 할 것 주님이십니다. 그 언약 관계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언약 관계가 지금 끊어질 위기라는 것, 주님 그 심각함을 우리에게 일깨워달라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에 주님 정말 채워야만 하겠다고, 그래서 매 순간 에너지를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는 데에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쓰고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데 쓰고 싶습니다. 내 온 마음이, 내 온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그 다른 것들을 쳐내는 데 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주님을 마음에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마음,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무언가 공덕을 쌓아서 무언가 얻어내려 했던, 소원하려 했던, 무언가 잘못하면 벌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투자성 신앙,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온통 주님 담고 싶습니다. 주님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살았음을 선언합니다. 내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채워야 할 것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처럼 그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 그대로 순응하겠다라는 그 마음, 주님 보시기에 선한 뜻 그대로 내가 받겠다라는 그 마음,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겠다라는 그 소원, 그 간절함, 그리고 나의 잘못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 애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참으로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을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다른 것을 쳐내는 데 쓰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내가 죽고 살았음을 확인하는 데 쓰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 은혜 날마다 확인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렇게 또 삶으로 갑니다. 매 순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더 소원합니다.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이 도둑 맞았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것을 모르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